네, 명절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보내시고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월 달은 전도 세움의 달입니다. 전도를 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을 감당하는 달이 10월입니다. 또 이쯤 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알곡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영혼을 이제 하나님 전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달이 바로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네 번째 주일 22일에는 이웃 초청 잔치를 하고자 또 광고 드렸고, 오늘 그 명단을 작성해서 내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10월 달 전도 세움의 달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영혼들부터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 혹은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잠언 앞부분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8장까지의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말씀이 18번 나옵니다. 이를테면 1장에 3번 나와요. 8절, 10절, 15절에 나오고 2장에 1번, 3장에 3번, 4장에 3번, 5장에 3번, 6장에 2번, 7장에 2번, 8장에 1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8번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 아들 혹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들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월이 전도 세움의 달이라고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 또 혹은 부모님,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외에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 또 나와 친구로 맺어진 친구들, 또는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이제 반경을 넓혀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들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전심을 다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지요. 죄 중에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 3장을 보면 10절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조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사람과 사람을 견주어 보면은 그렇게 조금 더 달리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하던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암송해 왔고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를 했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이 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자기가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으로서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죄 중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역사에 인간은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거에 혹은 현재의 미래에 있을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가 있어요. 즉 선택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을 시킨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하여 절대 주권으로 얼마를 구원의 백성으로 빼내시고 나머지는 유기시킨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게 성경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됐고 불러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다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이거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믿지를 않아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해줘도 안 믿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여기에 근거해서 더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이면 그랬어요.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이에요. 또한 상속자가 된다. 곧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깊어요. 관심이 깊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해봤던 일인데 말 안 들으면은 꾸짖지요. 꾸지람을 줘요. 이게 제일 가벼운 거예요. 너 왜 그런 말 하니? 그거는 아주 나쁜 말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쁜 말을 했을 경우에 그걸 들은 부모가 그 말을 계속 하지 않도록 가르치요. 꾸지라는 거예요. 꾸져요.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가면은 이제 벌을 세워. 벌 세우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왜 말 안 들어 하고 끌어다가 때리지 않고 이제는 애들이 너 생각 방석 위에 올라가서 좀 생각 좀 해. 너 저 생각하는 방에 가서 생각 좀 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그래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너 가만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 좀 하고 깨달으면 나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려면 벌을 세우는 거예요. 벌을 세우는데도 똑같이 말을 안 들으면 별 수 없지요. 얻어맞아야지 이제. 매체로 얻어맞고 하잔 말. 이게 징계예요, 징계. 왜 그러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7절에 12장에 역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얘가 똑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징계하고 꾸짖고 아니면 벌을 세우고 매를 때리면서라도 가르친다. 이게 징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일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 세상을 사는 데에도 아이가 인격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징계한단 말이죠. 예.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잘못 커서 이 다음에 바른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히 굳어지지 않게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 때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조율되어져야 되고 권면받아야 되고 은혜롭게 세워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생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그때 천국 가셔야죠. 천국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옥 형벌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세상을 사는데 올바로 자녀가 살아가도록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이가 바로 서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한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성인으로 그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어서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욕을 배워갖고 얘가 욕인지도 모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한다지, 애들 크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제일 혼났어요. 벌을 세우고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넌 알아야 된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한 꾸지람을 한 적도 있어요.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 읽는 걸 가르치고, 그때는 교회마다 그랬겠습니다만은 교회 출석하면은 네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과에 나오는 말씀 한 절을 외워서 꼭 가야 돼. 그땐 다 주일학교 거의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가르치고 너 출석 부를 때 이 말씀 똑바로 잘해야 된다고 집에서 계속 암송하게 하고 테스트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웠어요, 애들이. 찬송을 배우도록 찬송을 자꾸 불러주고, 지금은 찬송가 들으려면은 얼마나 쉽고 많습니까?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지. 거기에 그 앱을 깔기만 하면은 찬송 하나를 그냥 몇십 번도 그냥 들을 수가, 몇 분 동안도 한 곡을 들을 수가 있고 그냥 다 달달 외우도록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시대 살아요. 어쨌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찬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꼭 헌금을 주면서 예배 시간에 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해야 된다. 헌금을 가르쳤어요. 손자들하고 함께 살 때에도 얘네들한테 헌금을 꼬박꼬박 줬어요.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니까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징계하겠어요? 잘 안 해.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다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10대가
교복을 입고 세 녀석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봐. 연기 풀풀 풀면서. 그 어떤 60대 이상 되는 어른이 가다가 이거를 또 못 참아가지고 다가가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워?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었나 봐. 픽픽대면서.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한 방 때렸대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 큰일 나요. 애들한테 몰매 맞아요. 새 녀석이 달겨 들어가고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도 쉽게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60대 어른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얘가 달겨들어 어른하고 싸우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잡혀갔어. 자기 폭행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폭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쨌든 다른 아이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요새는 벌금도 물고요, 징역도 살아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참 세상이 혼돈스럽죠. 지가 잘못했는데 얻어맞아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도 보면은 말 안 듣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래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관심이 안 돼 거기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왜 징계를 하시느냐? 올바로 되라고 징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징계받는 자가 그 징계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면 뒤에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지혜와 명철로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는 자. 저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복이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국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물질적 소유물은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소유물이고 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내적인 소유물, 이것이 그 특징이고 그래서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며 외적인 소유물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안 가진 자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돈 많고 명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이며 내적인 소유물인 이 지혜와 명철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소유한 자에게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도 그냥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며 유발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혜와 명철은 물질적인 소유물이 땅에 속해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재산이고 유한한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보화가 된다. 아멘. 이게 지혜와 명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또는 명철도 되겠죠. 이 지혜는 은, 정금,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은으로 만들어진 물건들 또는 사람이 그 손에도 목에도 아니면은 또 팔목에도 이렇게 하는 것 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돋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요. 진주, 진주 그냥 콩알보다 더 큰 말이에요. 밤알만한 걸로 진주 목걸이를 탁 하면은 옷으로 덮고 다니지 않아. 이거를 그냥 옷을 이만큼 내려가지고 다 드러내. 왜? 그 귀한 진주 좀 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진주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지혜가 뭐라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지혜를 가진 자는요, 이런 금은 보화를 가진 자보다 더 품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돈이나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절대로 실증나거나 권태롭지가 않으며 언제나 자존감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예요. 금도 은도 진주도 한때는 좋아 보여도 어떤 때는 실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실증 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항상 자존감이 높아 너무너무 명예로운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사탄은 이 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사탄의 계략을 알아.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명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복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무모한 정력의 낭비로 인해서 가져오는 일들이 있는데 질병도 너무 무모한 정력의 낭비 때문에 오고 쇠퇴, 죽음의 재촉이 지혜가 없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이거를 잘 조율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데 바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지상에서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유산을 저 하나님 나라로 지혜로운 자는 먼저 다 보내. 그냥 여기 쌓아뒀다가 자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쥐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보내지도 못해. 그러나 이게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미리 그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인생의 즐거운 길을 가고 평강의 지름길을 가는 복을 받는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얻는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지혜는 이처럼 거룩하게 되는 즐거움과 사랑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얻어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내쫓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담으로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화영검으로, 옛날 성경에는 둘로 지켜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2차례 나오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돼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징계가 있을 때 그걸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사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꼭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십시오 해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 정말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 정금,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을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영혼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전도 세움의 달에 그 의미를 다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